네, 오늘은 감사, 기적을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란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에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세상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신발 털개를 팔러 이 사진관에 잠깐 들렸어요. 그렇다가 그러다가 좀 여기서 좀 쉴 수 있냐고 이야기해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했더니 노인이 몹시 시장하셨는지 테이블 위에 앉아 있다가 식사를 하고자 식사를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노인이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냥 소박한 빵 한 조각과 그냥 수프가 전부였다 그럽니다. 노인이 그걸 앞에 놓더니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진사 에릭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앞에 놓고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의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었던 거죠.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잖아. 그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노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을 본 에릭의 딸이 또 감동을 받아서 그 사진을 자기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그 유화로 그것을 그린 거예요. 그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사 기도하는 노인, 아까 띄워줬던 그 사진. 저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그림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이 그림이 미네소타주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때로 삶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도 남겨진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메마른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틈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12광줄이나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소박한 감사에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 가장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잖아요. 그 친구가 죽었단 말이죠. 부모 없는 오빠인 나사로와 두 자매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이 가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즐겨 찾았던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마치 두 번째 집, 세컨드 홈과 같았던 그 집이 바로 이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이 필요할 때, 쉼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이 가정을 찾아서 안식을 하셨고 쉼을 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겁니다. 그걸 들었던, 그걸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심령의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38절에 봐도 또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단 말이죠.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슬프게 우셨으면, 얼마나 크게 우셨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장면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보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시며 우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첫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오빠를 잃어버린 부모를 벌써 여의고 이제 오빠마저 잃어버린 자매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첫성이 감사합니다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서 이 상황에서 아니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 감사의 기도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비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죠?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슴이 미어질 때,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단 말이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찾는 대상이 누군가요? 간혹 아버지가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를 찾죠. 그죠? 어머니를 찾는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한계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안심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엔 어떤 것들을 꾸미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할 때 꾸미는 수사어구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에나 편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미사 여구가 너무 화려하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미사 여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어려워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그러면서 절망 속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그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보다 더 든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죠? 기도는 역경을 수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역경을 만날 때, 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오셨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죠.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적을 창조하는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는 최대의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뭔지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들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나의 어려움과 역경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 지난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은 결코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41절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확신하고 계셨을까요? 4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있죠? 항상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아버지께서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걸 확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일관성 있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늘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시며 완성시켜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워도, 지금 힘겨워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한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그의 삶의 환경이었다고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 주어질 수 있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도 주어질 수 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외로 해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자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바울이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그를 두셨다고 고백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늘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내 건강이 나의 인생을 버텨줄 거라고 우리는 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그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자만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은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걸 깨닫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과거에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도 나를 건지셨고 그 후에 뭐예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그분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인관성,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태도, 그의 성실하심, 그의 신실하시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체험은 바울만의 체험이 아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나라가 국운이 쇠약해졌습니다. 아니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노래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엔 나라가 멸망해 처해가는 상황 속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직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한에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한 그것들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비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게 돼요. 아침마다 그게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네? 언제나 한결같이 그분이 나를 지키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구나, 새로운 하루를 맞는구나 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날 나를 성실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성실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조건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낳는 비밀, 감사의 비밀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감사의 조건, 가르친 감사의 조건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길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두 동사,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뭐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라는 두 개의 동사가 여기 등장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뒤바뀌어 있죠.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내일은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는 어둡거나 우울하지만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2아들 중에 막내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냥 팔려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다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그를 빚어 만드시잖아요. 고난의 세월 뒤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들의 인생을 들어 세우시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는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냥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 막내로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훈련하시고 나자 그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아직도 길이 남는 왕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 어려운 환경을 보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믿음은 어떤 삶의 조건 속에도 절망을 거부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제기의 힘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조건 또 하나 뭘까요? 두 번째는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드라마,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공통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두 가지는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무덤 앞에 사람들을 다, 동네 사람 다 이끌어 가가지고 무덤아, 무덤 앞에 있는 돌아, 너는 굴러가 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냥 돌이 막 혼자 굴러가.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 나와. 이러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겠어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감격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는 무덤 앞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죽어있는 나사로, 그 무덤 앞에 놓인 돌을 너희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다 할 때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할 때,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는 연출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문 형제도 수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큰 교회에 있을 때 수능 때만 되면 수능을 위한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를 하잖아요. 가가지고 저도 많이 설교하고 기도 모임도 많이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기도 제목 내놓는 게 뭔지 아세요? 합격시켜 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근데 저도 막 같이 기도하죠. 합격시켜 주십시오.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공부는 제대로 한 거야? 공부는 제대로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공부도 하지 않고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최선을 다한 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지 않고 어느 부분을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건 내가 해. 내가 돌을 옮겨 놔야 돼. 돌을 옮겨 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걸 믿어야만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믿지 못하면 왜 엄한 짓 하게 해요?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순종할 때 어쩌면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희생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때 그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다시 살리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의 기회를 주 앞에서 성찰하고 진지한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돈을 조금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좀 더 나은 직장을 다닌다고, 좀 사업이 된다고, 좀 더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오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오만들을 회개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과소비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제도약의 기회를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물론 그 순간순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몸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이 깨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졌던 순간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 당황하고 난처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이렇게 머물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